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6장과 17장의 시간 차이는 13년 정도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긴박한 시간이었을 텐데 13년이라는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또 아브라함의 영적 침체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나 믿음은 식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내일 본문 속에 있는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후사,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스마엘에게나 복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거의 포기 상태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능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려는 마음으로 다시 나타나신 것이고 결국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없고 그분의 크심이 얼만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즉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또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춤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네가 갖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이 하나님께는 완전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브라함의 13년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의미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깨끗하고 성숙한 삶을 살되 실수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삶을 바로잡는 자세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비록 그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15장에서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는 계획과 섭리를 꿈꾸시며 우리를 바로 세우려는 인내로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점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대상을 아브라함은 물론 그 후손들에게까지 확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대대로 후손에게 이어지는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죄인이지만 다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새 언약에 동참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이름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어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번성을 약속하시고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과 그들 중에 왕도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많은 왕이 나왔고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즉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표징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는 것으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그 삶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 이전에 더럽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의 집에 속한 자는 모두 빠짐없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모두가 그 언약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집에 사는 이방인과 돈으로 산 종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면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설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도 그 언약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집안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으면, 정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손톱 깎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 하지 않으면 3일 이상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보기에 좋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공유하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거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넘어져도 쓰러져도 또 부르시고 일으켜주시며 힘주시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한 삶이 불가능하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에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진리이오니 생명이오니 주님만 따라갑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